오늘과 내일은 이틀에 걸쳐가지고요, 이스라엘 제사장의 6가지 기능과 또 성의가 갖는 의미, 우리 옷을 가진 의미, 여기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막에 대해 가지고 쭉 설명을 드리면서요, 성막. 근데 시성소에서 성소로 나와가지고 이제 성소에서 일할 일꾼들, 바로 제사장이 뭐야, 제사장. 왜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되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제가 옷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죠. 옷에 대한 많이 했죠. 성경에 제가 찾아놓은 옷이 42가지라고 설명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완전하게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속옷을 벗어버리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완전히 갈아입었으면은 입은 대로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는 옷을 입으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입었던 그 옷에다가 겉에 옷만 걸쳐요. 그럼 속이 옷이 그냥 그대로 또 배 나오잖아요. 새어 나오잖아요. 그럼 옷을 입으나 마나 아무 바뀐 게 없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완벽하게 새 옷을 입으러 간다면은 속이 걸 전부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가지고 그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옷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아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요셉이 옷을 몇 개 입었다고요? 새색 옷 입었다가 구덩이에서 옷 벗어버리고 다시 옷을 입고 또 감옥에서 옷을 입고 벗고 나중에 뭐가 있죠? 새 옷을 입죠. 예수님도 홍포를 입고 벗고 입고 4번 하죠. 이런 걸 어제 제가 구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요 한 번에 이해가 안 되고 나면요 3번, 4번 다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이 말씀이 완벽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제사장에 대한 6가지 기능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 기능. 제사장이 뭐 하는 것인가? 첫째,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제사를 수행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조석으로 정기 번제를 위해가지고 심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분이 제사장의 계이죠. 그런데 이게 뭐죠? 떡상에 떡을 갈아놓고 순금노대에 기름을 채우고 분향전에 향을 올려드리고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10월 12일이죠. 10월 12일. 유대력으로 보면요. 오늘이 대속제일. 대속제는 뭐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전부 다 하는 대제사장이 어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날이 대속제일이잖아요. 바로 에타님 티시리와 10월에 유대력으로 몇 년이죠? 오늘이 5784년 7째 달 제10일 태양력으로 10월 12일 오늘이 10월 12일이잖아요. 오늘이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이스라엘의 대속제일이에요. 대속제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뭐죠? 자보다 선정하는데 오늘 선정 안 하잖아요. 오늘 잘 못하잖아요. 왜? 대속제일인데 선정을 하겠습니까? 오늘이 대속제일이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축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유대력 5784년 바로 에타님 티시리월 바로 10월 12일 태양력으로 몇 년이라고요? 5784년 되는 날이라고요. 둘째, 제사장은요 백성들이 갈등하는 문제를 재판하는 판사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8절로 9절에 보고 나면은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해가지고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들은 109장이나 50부장이 해결할 수 있지만은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누구한테 간다고요? 제사장이 맡아서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관 같은 판사 같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방자히 행하면은 그를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악을 취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지고 재판하는데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비를 걸거나 방자히 행하면은 그를 죽이라고 명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임무는 제사장은 의학적인 기능도 담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질병 판별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질병 판별관이라는 것은 뭐죠? 사람이나 건물이 문둥병에 감염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임무였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진 밖으로 나가서 환자를 진찰하고 환자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정해진 치료와 절차에 따라 가지고 문둥병에서 청결함을 받았음을 선언을 해야 합니다. 우슬초에 새의 피를 찍어가지고 7번 뿌리고 온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게 하고 일주일 동안 격리시켰다가 다시 진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나면요, 문둥병 걸리면 4명이 문둥병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건 누구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 또 북왕국 왕의 우시양, 제물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하다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밖에 격리돼가지고 마저 죽음을 당하죠. 게하시 엘리사의 몸쪽 게하시 나만 장군에게 그 거짓말했다가 문둥병에 걸리죠. 또 그 나만 장군이 이렇게 4명이 문둥병에 나오죠. 이렇게 미리암이나 우시야 왕이나 게하시나 나만이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나만 어떻게 했죠? 요단강당에서 목욕 7번을 하고 나니까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일주일 동안 격리시켰다가 다시로 돌아오게 한 것도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임무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자가 생겨나면 진 밖으로 격리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후에 그 사람이 스스로 나았다고 생각이 되면 제사장에게 또 알렸다는 거죠. 진찰을 요구하면 제사장이 진찰을 한 뒤에 병의 유무를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 밖으로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문둥병에 감염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을 담당했던 분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제사장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나간 백성들을 격려하는 군목의 기능도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는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장에 나가서 그 군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이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임무 중에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전쟁에 나가면 일선으로 나가서 병사들 이렇게 격려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대의 여호사밧 왕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백성에게 보내가지고 율법 수대 교육 제도를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대항 17장 9절을 보니까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부로 실행하여 인민을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바로 순회 설교자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사장, 백성 대표하는 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28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드아살과 이다말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법에 따라 가지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긋나게 되면 현장 즉사를 시켰다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문둥병에 걸릴 수 있고 말씀을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고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쁜 일입니까? 그죠? 제사장은 얼마나 일이 많아요. 단 한 시간도 쉴 틈 없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죠? 제사장은 옷도 아무나 입을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입으라고 정해 주신 옷만 입고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죠? 출애굽기 28장 43절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의복은 딱 입어야 될 옷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이 입는 의복은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이냐죠. 지금 대제사장의 그 성의를 하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몇 개 입었죠? 7가지로 걸친 옷을 입었고 일반적으로 4가지 옷을 입었잖아요. 그 의미가 어떤 거냐는 거죠. 제사장은 반포 속옷과 에봇 그리고 겉옷만 입고 이것이 거룩한 옷. 뭐예요? 반포 속옷, 에봇, 겉옷, 거룩한 옷 이걸 입었다는 거죠. 이것은요 점 없는 기도시고 그의 백성들이 죄를 제거하는 엄청난 일을 떠맡기에 합당한 주 예수의 의와 거룩성을 예시하고 그의 거룩한 품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외모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외모만이 화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외모의 아름다움이 거룩한 심성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은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의 본체는 사랑 자체이시고 거룩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외모는 영광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구별된 삶을 사는 제사장의 외모가 화려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외모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심성이 외부로 나타나시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겉으로 화려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는가 라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죠. 만약에 결혼식장에 결혼 주인공이 신랑이 신부가 등산복을 입고 결혼하면 모양새가 좋을까요? 의사가 흰 가운을 입지 않고 빨간 티셔츠나 찢어진 청바지 입고 지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요즘 들은 목사님들도 가벼운 옷차림으로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많이 좋아하는데 이렇게 전부 다 청바지나 그죠? 그러고 입고 설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몇 년 전에요 제가 어디 호주에 가서 호주에 가면 그 힐송 처치가 엄청 크잖아요. 힐송 처치. 거기 갔더니요 그냥 그 원형도만의 그 예배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막 춤춰서 그냥 먼저 찬양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찬양을 신나게 한 거예요. 한참 찬양을 하지만은 목사님이요 청바지 바람에 반팔 바람에 쇠박 끌고 딱 나오더니 앞에서 설교자 딱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설교를 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뭐죠?
딱 끝나고 내가 또 그냥 무대에서 의자에서 다 일어서가지고 막 그냥 춤추고 난리가 나서요. 야, 그거 보고 나니까요, 이것이 과연 경건한 예배인가? 하나님께 예배가 꼭 이렇게 해야되는가? 정말 축제라고 하는데 이것이 축제장인가? 아, 너무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성경에서 거룩한 예배, 성결한 예배를 생각하다가 거기 가서요, 자유분방한 그걸 보고 나니까, 야, 예배가 이런 것도 있나? 과연 이것도 예배 하나 받으실까? 그냥 막 춤추면서 막 난리가 나서 하다가 목사님 여기서 그냥 청바지에다 티셔츠 입고 와서 막 춤추어서 막 말씀 전하는데요. 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옳은 거냐는 거죠. 그죠? 감각적인 어떤 것처럼 사랑하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옳아지는 거 아닌가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이것은요, 말씀을 대하는 설교자로서 또 말씀을 강론하는 자로서 좋은 태도가 전 아니라고 생각돼가지고 엄청 많이 갈등을 느꼈어요. 그러므로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의복을 갖춰야 하는 것은 매우 참 중요한 일이 아니냐는 거죠. 대제사장이 여기 청해진 옷 입지 않고 전부 다 그야말로 지금이야말로 뭐 청바지 잡고 막 그러고서 그걸 일을 한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겠습니까? 그죠? 제사장이 입는 의복은 6가지, 7가지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다 벗어버리고요. 다른 걸 입으면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첫째는 뭐죠? 고이야, 고이. 고이에요. 속바지죠. 속바지죠. 고이. 미크니스. 속바지예요. 미크니스 유래했고요. 바지, 속바지인데 고이는 가장 먼저 입는 옷이죠. 그죠? 우리 보면 긴 바스야, 긴 바스. 속옷이야, 속옷. 그죠? 미크니스. 가장 고이, 가장 속에 있는 속바지, 속바지. 우리는 지금 뭐 배경보면은 전부 다 빤스 입고 겉옷 입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빤스가 있었습니까? 긴 옷, 속옷, 고이, 이걸 입는단 말이에요. 고이는 가장 먼저 입는 옷으로 트렁크 형태의 팬티와 같은 그런 옷이었단 말이죠. 둘째는 뭐죠? 속옷이야, 속옷. 게토네트. 속옷이야, 속옷. 게토네트. 반포 속옷.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 속옷같이 긴 옷. 또 통으로 된 옷,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은 구멍에 뚫려 있고 팔은 소매까지, 다리는 발목까지 옷으로 만든 옷이에요. 색상은 배로 만들기 때문에 흰색이었고, 흰색. 그리고 옷이 헐렁해가지고 가슴 부위가 속옷 띠로 묶자면 안 되는 이런 의복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띠가 굉장히 화려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뭘 만들라고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피실로 엮어가지고 딱 허리띠를 묶었다는 거죠. 금색과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그리고 배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없음을 상징하는 그런 띠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말하면 허리띠, 그걸 묶었다는 거죠. 일반 제사장은요, 고이와 반포와 속옷만 입고 일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대제사장은 몇 가지요? 정식 6가지를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6가지를. 그리고 뭐죠? 이 금띠까지 보면 7가지죠. 그죠? 이렇게 아론과 아들들은 이 2가지만 입고 일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뾰족한 산처럼 생긴 제사장 관. 그죠? 이 제사장 관용, 이거 있는데, 예? 제사관이 뭐냐는 거죠. 그죠? 일반 제사장은 일반 그냥 터번처럼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은 거기 뿌리 달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은 제사장의 옷과 대제사장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관은 일종의 터번처럼, 터번이 뚜껑이죠. 터번처럼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일반 제사장인지, 관을 보면은 분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설명하는 의복들은요, 전부 대제사장만 입는 옷입니다. 실제는 뭐죠? 반포 속옷, 반포 겉옷이요. 반포 받친 겉옷, 반포 받친 겉옷. 반포 속 위에 있는 반포 받친 겉옷이라는 걸 우리가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겉옷으로 바로 옷 바로 안에 오셨고 무릎까지 내려왔고 소매는 없는 반포 속옷을 요거죠. 반포 속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누구나 에봇과 숭패 밑에 청색으로 짜가지고 만든 겉옷을 받쳐 입도록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만들어가지고
머리서부터 입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길이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는 금방울과 석류를 달아가지고 발걸음을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리도록 만들어진 특이한 그런 옷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 방울 소리를 이렇게 만들었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방울을 달았다고 했잖아요. 겉옷은 에봇이나 쉼표와 달리 6색깔의 실이 혼합되어 만들어지지 않고 오직 한 색깔, 즉 청색깔로만 직조되어 만들어요. 청색깔로만. 그럼 청색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왜 청색깔로 만들어지냐는 거죠. 첫째는 순결을 상징해요. 순결. 그죠? 첫째는 순결을 상징하는 거죠. 둘째는 뭐죠? 첫 의미가 뭐냐는 거죠. 첫째는 순결을 상징해. 겉옷을 만드는 재료가 모두 청색으로 단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결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에봇과 흉패는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보석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에봇과 흉패의 받침못인 겉옷이 청색의 단일 색상을 바탕으로 한 것은 당시에 무질서하고 혼란한 이교도 국가들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라서 순결을 요구했던 것이고, 이 사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결을 요구하는 것은 세상과 결코 섞일 수 없던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청색깔로 말이죠. 반포 속옷 이렇게 전부 다 청색깔로 갖다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청색깔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겉옷은 하늘의 색깔을 청색으로 직접으로 만드는데 이 색깔은 아주 맑은 날 볼 수 있는 하늘의 색깔, 푸르한 블루 스카이, 하늘의 색깔이었다는 거죠. 또한 의학적으로 규명된 가장 안정감을 주는 그런 색깔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이 맑고 넓고 푸르름과 우주를 포용하는 그 포용력,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편안함과 인정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색깔이었다는 거죠. 우리 한국 날씨, 가을 날씨는요, 얼마나 블루 스카이, 하늘이 참 멋져요. 그죠? 블루 스카이. 아, 멋지죠?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요, 블루 스카이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죠? 블루 스카이. 영어로 보면 그게 의학적인 우울증. 푸른 하늘이 얼마나 멋져요. 가을철에 우리나라에 볼 수 있는 그 하늘이 얼마나 멋져요. 근데 그것이 의학적인 우울증입니다. 이렇게 밝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포용력,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평안함과 안정을 우리에게 주는 색깔이 푸른 색깔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마음과 모든 현실의 고통에 대한 무한한 포용력을 불안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안정감,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정말로 푸른 색깔은 평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아주 너무 멋진 색깔이라는 거죠. 이 옷은 청색깔로 소매가 없이 통으로 된 그런 의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태들은 쉽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깃을 덧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중으로. 목태는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목태는 쉽게 닳지 않도록 이중으로 이렇게 깃을 덧대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세세한 것까지 계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겉옷 하단에는 석류 모양의 장식과 금방울을 교대로 달아두었다고 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일하면서 방울소리가 나게 되면 지성소 들어가서 살아있구나,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이걸 밖에서 알 수 있도록 방울을 달았다는 거죠. 많은 추적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겉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방울소리가 났을 거라고 기록해 두었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일반 제사장과 같은 복장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랑거리는 방울소리가 날 수 없었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일을 할 때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석류는 풍요를 상징하죠. 금방울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겉옷은 특이하게 그 끝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제사장이 발걸음을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도록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셨다. 첫째는 뭐죠?
이 방울소리, 왜 방울 달았냐? 첫째는 뭐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상징입니다. 권위에 대한. 대제사장은 신정국가 정치국가에 있어서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에서 양편의 모든 권한을 대항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방울은 이러한 대제사장의 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많은 국가의 왕들이 자신들의 권위의 상징으로 왕의 예복에 방울을 달아서 입은 죄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에서 찬양. 방울을 전부 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음륜을 통해 가지고 음악적인 찬양의 상징으로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찬양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딸랑딸랑 움직일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양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보자이죠. 중보자. 대제사장과 하나님과 그 사이에 중보자와 대행자로서의 홀로 시성소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반드시 방울 달린 겉옷을 입어야만 했다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표식으로 방울을 달아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표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계와 주의 요구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징계와 주의, 경계와 주의, 즉 중보자여 대행자인 대제사장과 그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동에 대한 경계와 주의를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연합의 상징.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대행자나 중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경계와 주의가 의미하는 것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모두 다 한마음 한뜻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연합으로 의미했던 것이다. 그죠? 이렇게 권위에 대한 상징과 찬양의 상징과 중보자의 표식과 경계와 주의의 요구와 연합의 상징을 갖는 것이 바로 방울을 다룬 이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이 아니었다는 거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판결 숭배. 요 가운데, 판결 숭배. 여기는 보석이 12개 달려있죠. 판결 숭배요. 바로 미시 파트, 판결 숭배인데, 판결 숭배는 크기는 가로, 세로 반 규빗씩 정사각형인데, 그 안에 보석이 12개, 3개씩 4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르시레유 단나까다 미스엽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12개가 4줄로 박혀 있는 것이 바로 숭배라는 것입니다. 보석의 이름은 홍보석, 황옥, 녹지옥, 성유석, 만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사수정, 녹보석, 호만호, 병곡 이렇게 12가지 색깔을 가지고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전부 다 새겨졌다는 거죠. 진귀한 보석들이 달려있던 거죠.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르시레유 단나까다 미스요베 이렇게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고 대제사장 에봇 앞에 부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위아래로 끈으로 4군데를 묶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흉패 왜 판결 흉패라고 했느냐? 이것은 흉패의 후면 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속에 우림과 둠림을 넣어가지고 일종의 판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주사위 같은 것으로 대제사장이 기도하고 이걸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죠? 흉배 안에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판결 흉배, 우림과 둠림을 넣어가지고 꺼내가지고 그죠? 재판 역할, 판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뭐죠? 제비뽑기 없이 다루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기구였던 거죠. 물론 오늘날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구약과 신약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가지고 사용했던 그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즉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 17절 시편 119편 105편 시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4장 12절 13절 또 하나님의 섭리 잠언 16장 1절 9절 19장 21절 20장 1절 모두 환경 잠언 20장 24절 사도행전 2장 23절
4장 28절 등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런 점을 볼 때 우리는 이처럼 자신들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자세를 본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시간이 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과는요, 이어서 내일 계속해서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